반지하와 맨홀 뚜껑. 저는 이번 주간 서울에서 내린 폭우로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 두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지하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또 정말 이 맨홀 뚜껑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비가 오고 나면 이것이 큰 흉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부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맨홀 뚜껑 조심하셔가지고 막 비가 오면 이게 흐르면서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예 나오지 마시고 집에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도처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자체가 이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예측 불가능성, 아무리 좋은 과학적 기상청의 장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기후변화가 일어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폭우성, 이 참 국지성 비가 어떻게 이 엄청난 대한민국 수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시킬 수 있었을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 불예측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 이 본문 역시도 갑작스러운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꽤 익숙한 본문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앞에서, 이 익숙한 본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 현실 상황 가운데서 요구하실 때 의외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답이 낯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본문에 낯선 대답.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거친 삶, 이 거친 환경,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예측 불가능한 거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거친 환경도 직접 통제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거의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배 안의 질서나 배려 등이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 나타납니다.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권위를 가진 자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판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단도 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판결하고 판단해서 하지마, 해, 아니요,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꾸짖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악한 마귀 사탄을 또한 대적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이 폭풍에서의 상황 가운데서 꾸짖으신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마귀 사탄을 꾸짖으신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도 사역과 그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 통제력을 지금 자연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소리를 높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빌어서 사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꾸짖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우리 영들, 주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주님의 권위를 빌을 때는 오히려 단호하면서도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데 자기 컨디션 안 좋다고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음을 바꿔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높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높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역, 축사 사역,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막 사역을 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악한 마귀를 쫓아내면서 안 나가니까, 너무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나가달라는 식으로 막 비는 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역을 하는 거 안 걷고 오도방정을 뜬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수의 권위를 빌렸을 때는 오히려 단호하게,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안 나가니까 막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딱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데는 딱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조용히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 보면 또 막 고함부터 지르고 막 아버지 권위라고 막 야단을 치고 하나 교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데는 딱 아니요라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나라 막 지가 알아서 하겠지 막, 굉장히 호의로운 아버지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꾸짖고 또한 그 선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판결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적인 사역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 아니요를 이야기하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친 환경도 직접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본문상에서 거친 환경에도 직접 통제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고, 이제 거친 환경에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방식입니다. 물론 두렵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아주 부풀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니까. 왜 주무십니까? 근데 사실은 왜 주무십니까? 아니죠.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면 어찌합니까? 막 왁 해가지고 어찌하는 겁니까? 우리 감히 이게 쓰진 않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왜 자빠져 자고 있습니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당신은 당연히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화법, 워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공포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워딩과 이런 화법은 점점 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점점 더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 그 배 안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님은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달리 바람과 바다에 대한 그 반응이 제자들과 달랐을 뿐입니다. 반응이 달랐을 뿐이지 제자들을 안 돌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과장하고 확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정에 폭풍우가 언제 밀려온 줄 아십니까?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 친정 먼저 가진 적 없지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한 번도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시댁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 안 하십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 한 번도 안 웃어줬지? 이럽니다, 여러분요. 갑자기 막 집안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는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쓰고 있는 언어 한마디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집사는요 절대로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먼저 가서 인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폭풍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과장된 언어, 절대로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언어 한 번도, 결코라는 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도 만들고 이 단어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도 여러분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남편한테, 아내한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면 내 사랑한다 웃고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항상 웃으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 여자가 돌았나 싶은데도 그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에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용했던 그 과장된 언어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고기를 좀 많이 끄떡거려 주세요. 폭풍우가 몰려올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두려워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려울 때 눈을 감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그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랑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문제는 눈을 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 또 자꾸 눈을 뜨게 된다고요.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눈을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꼭 감고 고통스러울수록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거친 환경일수록 우린 더욱더 눈을 감고 귀를 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된 믿음,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는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환경을 통제하신다는 믿음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친 환경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거친 환경에도 우리 가야 할 목적지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름에,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에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로 못 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자 하신 곳은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소원하는 바 목적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세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 고난과 고통이 오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야, 거기 못 가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고통받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자식 잘 돼서 유명한 사람 시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너무너무 괴롭지요. 그러나 자녀들을 사역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딱 키워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세운 목표와 우리가 세운 목적지가 있을 때 방해받고 어려움 당하면 염려가 되고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방해도 어떤 고난도 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거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 연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결국 거친 파도로 하여금 참된 믿음, 유능한 뱃상으로 만드시는 하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파도가 거칠수록 노젓는 뱃사공이 훨씬 더 담대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거친 파도가 올수록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짐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고 정말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시험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원의 항구 하나님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 바다 가운데 가는 우리 이력 편지와 같은 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온천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깐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을 가는데 난데없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제가 그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교회를 엄청 욕을 해댄 거예요, 이분이. 뭐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못 살고 막 이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교회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뭐 미안합니다 한데 갑자기 괜찮습니다 한데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속으로 엄청 해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한 분들도 많지만 제가 요즘 한 2년 6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아마 그때 마치 이제 자신과 교회는, 자기 교회들은 안 걸리는 줄 알고 이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전염병은 빛과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좀 대답해 보세요. 예. 우리가 막 불러들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어려움 받으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죄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 왜? 아프니까. 그래 좀 조심하지. 근데 너무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공감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들어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그 교회에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 온천교보다 숫자상으로 더 많아. 보니까. 그래 자기도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딱 깨닫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했구나. 우리 온천교회가 잘못한 거는 제일 먼저 걸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더 많이 걸려요. 우리는 너무 준비를 잘하고 이제 그때부터 철저하게 방역하고 하면서 우리도 오히려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먼저 공감해 줄 줄 아는.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 말 한마디, 아내와 남편에게 여보 힘들죠? 그 한마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참 신뢰와 믿음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공감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 정말 많이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그 교회, 또한 더 어려운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전남수 목사님이 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인지 뭐 하여튼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분이 예배 회복 운동 하시는 분인데 요즘에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온천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온천교회만한 교회가 없다고. 제가 뭐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와보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20년 뒤에 미국에서 목회하다 와보니까 수요일 날 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온천교회 수요일 오전 예배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오후 예배도 있고, 그 저녁 예배도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보니까 코로나 때 다 어르신들은 안 나오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온천교회는 수요일 날 오전에 어르신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150명이 넘는 어르신 나왔는데 또 그날따라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디 장로님 한번 광고를 하시면서 우리 실버 목표가 200명 전도하는 겁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기 그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와중에 200명 전도를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예배 회복 운동하는 분인데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다니면서 온천교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면서도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온천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예.
장로님이 막 그러시니까. 장로님이 200명 하면 목사는 500명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친 환경과 거친 삶의 모습 가운데 거친 목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시냇가의 계곡의 물소리가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물을 가로막고 있는 조약돌이 있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큰 돌멩이들이 있을 때 물이 그것과 부딪히면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바로 그때 계곡의 아름다운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삶이 또한 거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정결한 영혼과 심지어 아름다운 예술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는 바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바하의 인생과 바하의 삶과 바하의 음악을 제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독일 자료를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하가 이 오라토리오, 칸타타를 작곡할 때, 오선지에 작곡할 때는 SDG라고 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저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오르간 작곡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오르간은 주로 이제 예배 시간에 올려드린 건데 그걸 작곡 나면 그 다음에 SDG가 아니라 INJ를 꼭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라틴어로 In nomine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DG만 쓴 게 아니라 INJ,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과 예배와 작곡과 모든 음악을 드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하의 음악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혼을 참 소생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고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처 자식이 7명 있었죠. 또한 첫 번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해서 또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도합 20명의 자녀를 낳지만 거기서 10명이 다 죽지요. 기록에 보니까 이 바하가 자기 자녀를 다 자기 손으로 다 묻어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10번 넘게 가슴에 묻으니까 그 가슴에 응어려진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작곡이 나오겠는가. 심지어 살아있는 아이들 중에도요, 돌발성 자폐 때문에 이 바하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교회 봉사만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기 두 번째 아내가 먼저 죽을 때 장례식 비용이 없어가지고 빈민구제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장례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신앙과 그의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몸부림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음악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하라는 말이 작은 실개천인데 베토벤이 바하에게 당신의 이름은 실개천이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베토벤이 바로 그것은 고난 때문에 그 거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하와 그 인생을 향해서 목적하는 바 그 소망의 나라로 그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음악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음악,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 음악. 그래서 거친 환경 가운데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소망의 나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모이면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이 믿음 가질 때 비로소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듯이 거친 환경이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강력함과 순수함과 놀라운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환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개천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는 하늘복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제하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빌어서 우리가 사역하십시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빌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장된 언어는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진실로 또한 적합한 언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또한 외면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진 비즈니스를 향해서 하나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시냇가에 계곡의 아름다운 물소리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가 온다 할지라도 조약돌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의 소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